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구역 9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만에 관한 말을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교만을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런 거예요. 교만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은 교만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신은 전혀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특징적인 현상은 이런 교만하다는 것은 항상 나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교만을 말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특징적인 현상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교만에 관한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교만은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현상들, 우리가 미워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적질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나쁜 것이잖아요. 요한께서도 금하시는 일들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래도 유익한 점이 있어요. 도적질. 다른 나라의 정보를 훔쳐오는 것, 이건 유익한 일이잖아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전에 정탐하러 보냈잖아요. 정보를 훔치러 보낸 거잖아요. 그 일을 했다니. 그래서 훔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익하게 사용될 때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물론 나쁜 것은 맞지만은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이 유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리고 거짓말로 그를 구해줬잖아요. 만약에 그가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 여기 밑에 여기 숨어 있습니다라고 그대로 이야기했던 두 정탐꾼 다 죽었겠지. 잡혀서 죽었겠지. 그래서 이 거짓말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꼭 뭐 옳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쓸모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거는 백해무익.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짝에도. 대인 관계 속뿐만 아니라 여호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거는 정말로 해악만 끼치는 아주 지독한 놈이라는 거예요. 지독한 놈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 대해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한 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뭔가, 뭐를 교만이라고 하는가? 그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간에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이 교만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교만에 관한 정의죠. 내용이죠. 교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난 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능력을 지나치게 과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맞죠?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상대방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에 올라서고, 그들을 호령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망. 그리고 비교해서 자기가 더 잘난 것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스스로의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서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죄악된 마음의 상태, 죄악된 마음,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있죠. 성경적 의미에서는 교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려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만이라고 이야기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적인 관점이나 성경적 관점이나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겉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항상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공통된 내용들이에요. 세상에서나 성경에서나. 자,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높아져서 그 높아진 마음이 결국 말과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지. 출발점은 마음에서부터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은, 그 높아지려는 마음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교만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밀쳐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 특이한 거예요. 이게 특이한 죄예요. 특이한 죄.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이 반역의 씨앗이 마음에서부터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대경실색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어떤 피조물의 의미를, 특별한 의미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대경실색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교만한 문제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하시지요. 모든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거짓말도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거짓말보다도 이 교만한 것을 더 싫어하신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니까. 넘보는 때까지 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 악한 습성이라는 것이죠. 교만은 시작이 참 뿌리가 깊습니다. 참 오래됐어요.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 곧 옛뱀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는데 유혹의 핵심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가 만약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이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은 그걸 부추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을 부추긴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추긴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과 더불어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이거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서 같이 따라오며 시작된 이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뿌리가 깊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님께서는 교만을 지극히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항상 경고를 보내십니다. 항상 경고를 보내시는.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는데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거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이 자세히 보면 피차 손을 잡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인간들 생각으로는 이런 거예요. 서로 단합해서 한 뜻을 이루고 힘을 모으고 떼거리를 설치면은 그렇게 되면 여호와님께서 어쩌지 못하시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는 통하니까. 떼거리로 그냥 뻘건띠 메고 그냥 도끼 들고 설치고 죽창 들고 설치고 돌멩이 들고 설치고 화염병 들고 설치면 된단 말이야. 되는 걸 봤지. 그러니까 여호와님께서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안 될 거 뭐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림없는 이야기. 반드시 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못 박았습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고 확정 지어 놓으신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이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 앞에 걸리면은 죽는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만을 호기롭게 부리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벌을 받은 대표적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죠. 벨사살 왕이 한날은 정부, 관료, 귀족, 내노라 하는 사람은 그 제국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1,000명을 초청해서 초대형 파티를 엽니다. 술 잔치를 벌린 거지요. 술 파티를 벌린 거예요. 그 술이 어느 정도 이제 취하게 되죠. 거나하게 되니까 벨사살 왕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발동합니다. 주변에서는 황제 폐하 대단하시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좀 크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내가 그 위대한 바벨론의 왕으로서 황제로서 만조 백관 앞에서 나의 위용을 한번 보여주리라고 작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너희들 그거 알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가져온 그 기명들 있지?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했던 그 기명이라고 하던데 그 그릇들을 가져오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그 기명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그 황제 곳간에 갖다 놓았던 것이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호와의 존전에서 사용되던 거룩한 물건에 술을 따라 마시는 호기를 부린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술만 따라 마시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술을 따라 마시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술을 따라 마신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 벨사살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지, 더 큰 것이지. 하나님만이 드실 수 있는 이 그릇이잖아.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드시는 것인데 내가 마시잖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동등하거나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뭐 가끔씩 뭐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라며, 엄청나게 크신 신이시라며, 나는 나 벨사살은 그보다 크다니까? 그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신전에서 사용되는 이 기명을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상당히 금기시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성전, 그 자기네들 귀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신전에서도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그 신만이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사용을 한다. 그 신을 모욕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한보다 더 세다는 것, 호기롭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벨사살 왕은 자기만 예루살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시고 난 다음 이상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는 파티에 참석한 모든 귀빈들에게까지 그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라고 권하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겁을 내잖아요. 요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올려뒀던 것이고 그 신이 사용하시는 그릇인데 함부로 이걸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게 위험한 건데 이게 좀 좋지 못한 것인데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근데 벨사살 왕이 쫙 이러면서 괜찮잖아. 뭐 이상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마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도 마셔도 되겠네. 그리고 자기들도 그걸로 갖다 마시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술 파티장이 난장판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호기롭죠. 멋지지. 호탕하게 웃기도 하고 폼도 잡고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술 파티장 한쪽 벽면에 이상한 사람 손가락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 손가락만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만 쫙 나타나서 이 벽에다가 이상 글씨를 쫙 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글씨 자체가 아주 특이한 글씨였어요. 읽을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손가락 쓴 그 글씨가 사람이 손가락 같은 것이 그냥 글씨를 썼을 따름인데 그 글씨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그때까지 호기롭게 술을 마시던 벨사살 황제가 그 글씨를 보고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던 거예요. 누가 두드려 편 것도 아닌데 귀신 나와서 으앙한 것도 아닌데 그냥 무서워서 그냥 덜덜 떠는 거예요. 얼마나 떨었던지 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글씨만 나타났을 뿐인데 그 글씨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벨사살 왕이 초죽음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 파티장이 그동안
웃고 떠들고 호기롭게 술 마시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냥 초상집 난 것처럼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술 마시던 것이 싹 다 깼을지도 몰라요. 더 큰 문제는 그 글씨가 범상치 않는 글씨이며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 글을 읽을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벨사살 황제는 그때 바빌론 내에서 내놓아라 하는 박사들과 술사들과 지혜자들 모조리 다 불러댔겠죠. 그리고 이거 무슨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풀어봐 해석해 했겠죠. 했겠지. 근데 누구도 와도 그 누구도 이 내용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벨사살 왕의 두려움은 더 커졌을 것이고 화려했던 술잔치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완전히 죽음을 앞둔 고요함과 적막함과 두려움으로 휩쌌을 것입니다. 그때 그 황제의 어머니 되는 태후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태후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황제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벨사살 왕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해 줍니다. 벨사살이 그 이야기를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즉시 다니엘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과 1000여 명의 귀족 귀빈들이 보는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너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너가 교만이 어느 정도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나치게 교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 설명,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창 정성기 시대 때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여호와께 그냥 벌을 받아서 그의 황제 지위가 폐위된 적이 있다.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냥 온 동네 그냥 그렇게 방황하다가 7년 뒤에 겨우 정신이 차리고 왕위로 다시 복귀된 적이 있다. 이 역사적 사실이야. 역사적 사건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냥 벌벌 떨면서 살았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도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싹이 틀어서 지 마음대로 막 해대다가 이러한 큰 코를 다친 적이 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너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다니엘서 5장 1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돼.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또 마음이 나오잖아요. 마음.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의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황후들과 빈궁들과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이 난리법석을 치다가 이런 일들을 자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그 히브리어의 특징상 이제 손자도 아들이고 아들도 아들이고 증손자도 아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손자입니다. 손자. 근데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여호와님께서 간섭하시고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여호와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문제다. 인간의 죄다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책망을 겸한 설명을 하죠. 벨사살 황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만조 백관들 앞에서 그냥 단대하게 야단을 치잖아요. 너의 할아버지가 그런 일들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너 또한 그런 일들을 행했다. 책망이죠. 평소에 이런 말들을 했다가 아마 다니엘은 목이 100개라도 아마 남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니까 벨사살 왕이 꼼짝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그 글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먼저 그 글씨를 읽습니다. 읽는데 그 누구도 읽지 못한 그 글씨를 그냥 한 번에 쫙 읽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딱 읽는 거예요. 그대로 착. 그런 다음에 그 글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 나라를 다른 나라인 메대와 바사 제국에게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야기,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5장 26절, 2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오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금방 떨다가 교만이 극치를 이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달아보셨거든. 저울에 달아보셨거든. 보셨는데 턱없이 부족하더라. 황제로서 턱없이 자격이 부족해. 그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너를 폐위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 나라를 너 후손이 아니고 너가 아니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 넘겨지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말씀의 의미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잔치는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맞이했는데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긴 여유가 있었겠는가? 전혀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무서워 죽을 지경인데 무슨 술을 마시고 술판을 벌리겠습니까? 이어서 다니엘이 청청병력 같은 해석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의 간담이 더욱더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벌벌 떨면서 다니엘에게 최대의 예의를 표하게 됩니다. 혹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나아지려나? 조금 그들의 죄가 경감되려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제국의 셋째 지리자로 삼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다니엘은 그 자리에 초청받지도 못한 자였잖아요. 제국 내에 1000명의 귀인들을 초청했는데 다니엘은 그 초청 대상자도 되지 않고 한쪽 기퉁에 멀리 그냥
그냥 버려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세 번째 치리자로 앉히는 그런 총극 아닌 총극을 벌이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거 싫다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런 다른 사람 주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모든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마 기차는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결정은 한번 확정되어 버렸는데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셋째 치리자로 세워주고 난리를 쳐본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날 저녁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고 그날 저녁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궁을 공격해서 완전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날 저녁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호기롭게 교만을 떨다가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세계적 영웅이었던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다가 황제의 위가 폐위되고 죽을 고생을 한 적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경우도 교만을 떨다가 제국까지 망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조금 전에 잠언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런 교만한 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대항한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항상 마음과 관련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만을 말씀하실 때는 마음의 상태부터 말씀하시고 여호와님께서 그 교만을 살피실 때는 그 마음의 상태부터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만에 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과연 나의 마음의 상태가 높아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높아지려고 꿈틀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번 자리를 잡고 한번 이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할 것은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서부터 작은 씨앗에서부터 그것을 다 골라내요. 혹이라도 씨앗이 발화돼서 교만이라는 씨가 자란다 할 것 같으면 어릴 때부터 뽑아내야 돼.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해서 교만이 마음속에서 싹이 난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성령적 교만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교만이 조금 올라와서 싹이 조금 터서 조금 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그렇게 책망하고 야단치시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완전하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 시달리고 사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일정 수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야단치시는 거지. 그때는 이제 심판 더 커지게 되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상태에 이를 때에 항상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만을 경고를 하시고 빨리 그때 뽑아내라고. 교만이라는 이 풀을 잡초를 제거하라고. 마음에서부터 제거하라고. 안 그러면 위험해지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교만이라는 이 잡초는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대인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가면은 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냥 올라가는, 그냥 발전하는 거예요. 끝이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독재자들 보세요.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중에는 하나님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고 떠들어대는. 마지막에 나타난 저 그리스도가 바로 이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교만의 극치에 가장 모범을 보여주는 자가 될 겁니다. 교만은 조금만 성장하게 되면 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정말 두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교만의 중증 환자가 되는 것이죠. 중증 환자가 되면 치료하기가 극히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런 어느 정도 중증 환자에 속하는 이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자라버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은 주변에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인데 누가 내인데 떠들어대냐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수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였나이다 할 때 저놈이 누구야? 끌어내. 감히 나에게 와서 입술을 놀리는 저 인간은 누구야? 끌어내서 목을 치도록 하라 그러고 목을 다친 거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 이게 중증 환자라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 듣지 않죠. 대인관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 교만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말 안 듣습니다. 니나 잘해. 어디에 대놓고 까불고 앉은 사람이 있어. 대부분 이런 반응이 나오죠. 이러면은 심각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교만의 결과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여기 또 마음이 나와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하나님 마음이 높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했던 자, 이런 자들이 살아남은 경우는 세상 역사 속에서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징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저 그리스도까지도, 그 짐승까지도 붙잡혀서 지옥 엄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배후에서 조종하던 사탄까지도 붙잡혀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비록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멸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가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하무인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벌써 하늘에 닿았고 그의 말과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적하는 것으로 쌓여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그조차도 이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 죽이는 것까지 아주 대범하게 행하죠. 대장동 사건은 또 누가 자살했다죠? 자살했습니까? 자살당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뻔하죠. 다 알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참 기가 막힌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삽니다. 아직까지는 그가 가는 길이 순탄한 것처럼 보입니다. 승승장구한 것 같아요. 누가 내 앞에서 감히 떠들어 법관 나오라 그래, 대법원장 나오라 그래, 뭐 지금 미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의 결국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자들이 잠시 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도 교만이 싹 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